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는 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첫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바하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합니다. 예후는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 티끌에서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흙, 먼지를 뜻하는 이 티끌은 여기에서 미천한 신분이나 가문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를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죄를 범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4절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바하사의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반역을 통해서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이 왕조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왕조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여로보암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24년 동안 통치하고 조상들과 함께 장사됩니다. 바하사에 이어 엘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아버지 때에 선포가 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버지는 별일 없이 잘 통치하고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장사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의 그 시신은 왕의 묘에 장사가 되죠. 엘라는 안심했을 것 같아요. 9절을 보시면 왕궁 맡은 사람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와 술을 마시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15절 이후를 살펴보시면 이때는 전시 상황입니다. 군대 지휘관 오므리와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기쁘돈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엘라는 디르사에 남아 유흥에 취해 있죠. 왕으로서는 적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실해 보이지는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마침 그가 그러고 있을 때 그의 신하 시므리가 그를 배신합니다. 엘라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 시므리는 이 바하사의 온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친구마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는 평안하게 이 왕의 그 묘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바하사와 엘라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입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동안 우리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이 남유다의 왕권보다 훨씬 불안정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선택하셨고 또 그와 하신 약속 때문에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파가 많아요. 10지파인데다가 또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지명하신 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과 경쟁이 치열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또 너무 급할 때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죠. 저도 그러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왕조와 이 바하사의 왕조의 흐름입니다. 두 왕조의 흐름이 정말 비슷해요. 여로보암, 바하사 둘 다 그 왕조의 1대 왕은 비교적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두 왕조 모두 이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두 왕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또 다른 공통점은 그 2대 왕의 임기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둘 다 2대를 끝으로 그 왕조가 끝이 납니다.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로보암, 바하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1대 왕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느 정도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꾸짖어 주셨고 그런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사이클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하나님의 배려가 좀 가득 담겨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좀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이것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공의가 없는 세상,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계속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죄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 모든 영향 아래에 가두어 놓습니다.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며 우리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볼 때 이 분노와 또 상실감이 우리에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가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슬픔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이 공의와 자비와 긍휼은 사실 서로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정의와 공의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 자비와 긍휼이 없고요. 또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되면 이 정의와 공의가 힘을 얻지 못하게 되죠.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모든 사람의 공공의 조화와 유익을 위해서 흘러가지 않아요. 나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함께 따지는 그 이익 집단도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의와 이 긍휼과 이 자비는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의 조화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선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넘어서서 계시는 아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죠.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내신 공의와 긍휼과 이 자비는 우리에게 조화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의 굽은 것들을 바로 펴고 올바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무너지고 어그러진 이 모든 삶은 다시 세워지고 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어떤가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크고 한도가 없습니다. 공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마른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의 균형이 깨어져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차지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빼앗기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자비와 긍휼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최고의 가치를 향해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그의 공의로우신 다스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그것들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의 그늘보다 하나님 그 다스리심 그늘 아래에 있는 그 그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조화를 이룬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하사가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때, 여로보암의 왕조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또 그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해주셨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자기 손으로 한 가문을 멸족시킨 그 방법 그대로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자비와 이 긍휼을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주로 이익이 되는 것, 모두에게 유익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신 이후에는 한 가지 항목을 더 넣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선택이, 우리 공동체의 이 선택이, 우리 가정의 이 방향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또 나아가는 그 방향과 길은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좀 더 실현하는 것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이해관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아래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특히 어린 아이들을 주의 따뜻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주의 다스림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분노의 열기가 식게 하시며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신자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